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삶. 7장 전체가 결혼과 금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과 금혼. 이제 결혼해서 가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감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유명 연예인들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앞에서는 반듯하게 신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프로그램 가가지고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다 수거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주면은 여러분 유튜브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내가 주로 보는 것이 딱 뜹니다. 그리고 뭐 상품 살 때도요. 제가 뭘 검색했는지 귀신같이 알고 거기 다른 것이 쭉 뜬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검색해보고 싶어요. 주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요즘에는 찾아 읽지 않더라도 올리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는지. 저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말씀이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말씀은 말씀 연구할 때나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운동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침 7시 20분엔 딱 뉴스 쇼 딱 보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뉴스, 정치적인 것. 옛날에는 정치적인 거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자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저는 뭐 탁구하고 배드민턴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쭉 넘기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가끔. 그러면은 제가 아주 수라치게 놀라는, 빨리 누가 볼까 무서워가지고 딱 넘겨버리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어요. 제 아내는 유튜브를 거의 음식 요리하는 걸로만. 그거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하고 상관도 없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근데 애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7장 전체가 지금 결혼의 문제와 금혼의 문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풀면은 풀릴까요? 갈등을 해소하는 것, 예전에는 전부 책을 찾아가지고 배운 대로 했지만 요즘은 네이버가 지식이라서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요? 라고 자막만 딱 치게 되면은 쫙 나옵니다. 이건 전부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이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가르치게 되면은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심리학적인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으로는 온전하게 치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집사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제 생기게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가정에 이 음행의 문제가 왜 생기냐고요. 이것은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일 처음에 유혹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 아담이잖아요. 이게 뱀의 유혹인 거예요. 이게 뱀의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가면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죽하면은 여자를 가까이 말하라 그래요. 결혼을 장려해야 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가?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심리학도 전공 다 했고, 그리고 제가 그 갈등의 이 요소를 풀어내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도표 그래가지고 제 부교육자를 있었을 때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화해는 이렇게 일어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좀 시킬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근본으로 가서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결혼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결혼과 금혼에 대한 것이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금혼을 얘기하고 있겠냐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디서부터 이게 망가졌습니까? 어디서 망가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당연히 창세기 거기서부터 망가졌으니까. 이게 욕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정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욕심이잖아요.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좋았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리고 이 사탄에게 이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이 일들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볼 것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정이 어떤 것인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것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여자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욕을,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4절에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4절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 가정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서로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가운데서 하나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을 봤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함부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야라고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나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욕심인 거예요. 나는 나야라고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된 지체라고요. 이거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와 남편 가운데도 이 정신이 필요한단 말입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결합인 것입니다. 서로 주장하지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이제 성령이 누군가라고 하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게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내려가가지고 그 꼬맹이 둘 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서로 손잡으라. 손잡으면 이게 다 이어져 있지? 이 전기가 막 통하지? 그러면서 나는 너네들의 생각을 알고 너네들은 내 생각을 알 거야. 서로 간에. 이게 결합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했을 때 생각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은 절대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하시는 일을 성자가 타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자가 하시는 일을 성령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자, 성부가 간섭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하나이면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4절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당신한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서 나의 만족을 찾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디서 이 타락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창세기 22장 20절. 오늘 이 얘기가 중심이에요. 20절에서 25절.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자막을 안 띄우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현자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가 개인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처음부터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부부관계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가 여자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그리고 이 자기 갈빗대가 자기에게로 오니까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말입니까? 마침내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인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마침내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틀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내 욕구만 채우는 것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 그 남편의 갈빗대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전제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침내 내 존재가 나타났구나.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 아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내는 타인이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아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깊게 한번 했어요.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이게 밝혀질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또 보세요. 그러니까 원역사 창세기는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원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2장 3장까지는 좀 달라요. 이건 공부를 이제 좀 하셔야 되는 건데요. 앞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야훼라는 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서설 해가지고 이제 복잡해요, 이게.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앞에서는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나고요. 2장 4절부터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장 창조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단 말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여자와 남자는 암컷, 수컷이에요. 이걸 자칼과 네케바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만 아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하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막 혼돈돼 가지고 있지요. 이게 혼돈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별도란 말입니다. 요걸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이해를 해본단 말이에요. 요걸 제가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분리되더라고요. 진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부가 어떤 것인지가 여기서 선명하게 또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봐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은 아담에게요. 두 번째 만든 아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부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앞에 남자와 여자는 자칼과 네케바를 쓰지만은 뒤에 나오는 이 남자에게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걸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이씨, 전문 용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자는 이시샤라고 해요. 그래 앞에 단어는 분명하게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암컷과 수컷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지었는데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앞에 뒤에 남자는 이시 그리고 여자는 이시샤예요. 이런 거에도 문제가 다른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2장 17절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꼭 보세요,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누구를 만들까요? 배필을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가지고 야, 이 선악과 따먹어 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무투는 이게 딱 누르면 음소거 되잖아요. 저기 무투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아담에게 했던 얘기인데 제 설명을 들으니까 하와가 이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그렇더라니까요. 하와는 이게 못 들었어요. 아담만 듣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하와를 만든단 말입니다. 갈빗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을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율법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지는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하와는 이 얘기를 못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은 뱀이 욕을 하잖아요. 그때 아니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정령 먹지 말라 해놓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도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섞어서 보니까 처음부터 하와가 이 말을 들었는데 말을 이렇게 바꿔서 했다라는 설교도 제가 했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담이 들었고 하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는 것을 지금 하와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남편한테 말을 들었든지. 근데 말을 지금 바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듣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다 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봤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와에게 죄를 물을 때 어떤 죄를 물었습니까? 출산에 상고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죄를 물었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어야 무슨 죄를 묻죠. 듣지 않았는데 이게 물으면 됩니까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서 나온 게 하와란 말입니다. 앞에 부분에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자칼과 네케바, 암컷과 수컷이에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 2장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시샤란 말입니다. 단어 가운데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갈빗대로 만드는 게 여자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설령 죄를 졌더라도 이 죄가 남편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그것은 잘못이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구나. 여러분 혹시나 뒤에서 남편의 흉 보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또 뒤에서 아내 흉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워서 침 뱉기란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금 욕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절대 뒤에 가가지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내는 자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 하의 얘기를 듣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남편에게 죄를 물으면 될 것인데 하에게 죄를 묻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결혼 제도만 생각을 하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합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결혼합니까? 뭐로 결혼하죠? 우리가 다 옛날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요. 그 통금만 되면은 그냥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몰래 만나가지고 숨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싫어가지고 그 사이렌 울릴 때까지 있었어요 저희들은. 좋으니까. 그런데 그 통금 시간 때문에 그 헤어지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노래 선생님 안 그래요?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단순히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나왔지. 나는 자녀를 꼭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리 자녀를 그런 관계로 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이 분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는 사실 지금 분방하고 있거든요. 방송에 나가가지고 누가 뭘 상관없어요. 다 지금 그런 때인데 뭘 어떻게 해요.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쳐야 되나? 더 서먹해 이제는 합치는 것이.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도로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줬잖아요 지금 1장 말미에. 그럼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리고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시려고 우리에게 잘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해석하고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주셨고 자녀 관계를 주셨고 제가 설명을 누차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건 하나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관계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하면서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의 기쁨, 당신이 나를 행복해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혼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주님을 얘기하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남편이 뭘 해줘야 기쁨이 됩니까? 이것만 갖다 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저기 사우디 가가지고 저기 땡볕에 일하고 돈만 보내. 그러면 당신하고 나와 그냥 부부관계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런 관계로 여러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관계로 실제 살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 삶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고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요. 금방 지나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영원한 게 있다? 영혼도 잘 몰라요. 애들이. 그 설명을 했어요. 영혼이야 그랬더니 계속이요. 이 조그만 것들이 또 얘기를 그렇게 해요. 계속이요? 그래 맞다. 계속되는 게 영혼이야. 너는 그러면 계속되는 영혼을 살래? 안 그러면 네가 건강하면 100년은 살 건데 너 100년 살래? 양자택일해. 그랬더니 애기들도 영혼을 선택을 해요. 애기들도
걔 2학년이에요, 지금? 수호가? 2학년인가요? 1학년인가? 1학년짜리도 2명이서 앉아가지고. 제가 걔들하고 3.1치 했다니까요. 3.1치는 이런 거야, 라고. 걔들도, 야, 이 땅이 좀 어렵더라도, 네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래.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제가 좀 첨가해서 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갖다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데 그 즐거움의 삶을 네 100년 살래. 양자택일해. 이런 거, 여러분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좀 많이 갖다 주고, 어떻게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이 신랑은 일하다가 죽더라도, 어떻게 나를 기분 맞춰주고, 한 100년 동안은 그렇게 선택해서 사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나에게 그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걸 좀 적게 갖다 주더라도, 그래도 마음 맞춰서 이 땅에 좀 살다가, 길어봐야 100년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할 거냐고요? 영원을 선택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놔두고 여기에 오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IMF 때 사업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평상시에도 돈을 뭐 마냥 못 갖다 주죠. 우리 집안은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재주. 그러니까 많이 못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나집사람도 많이 못 갖다 주죠. 아내가 엄청 힘들어요. IMF 딱 되니까 야, 사업도 제대로 안 되지. 그런데 신학 공부를 그때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면은 가끔 한마디씩.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했죠. 여보, 돈도 벌어 와야지. 완전히, 돈을 뭐, 버는 거 쉽게 싫어서 돈을 못 버는, 돈 못 벌지 뭐, 어떻게.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아주 극도로 땅에 떨어지는 돈도 벌어 와야지.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출근을 하는데, 저는 아내를 매일 제 차로 태워가지고 아내 회사에 모셔드리고, 또 퇴근 때는 또 모시다 오고, 이렇게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성수대교 밑에서, 여보,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라. 눈물 날라고 그래.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라. 나 당신한테 돈 얘기 절대 안 할게. 제가 만세를 걸 속으로. 그리고 마음 맞추면요, 여러분 IMF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돈 벌어 했으면 저 신앙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한테 내가 돈 얘기 안 할게.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가 마음만 모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려운 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라리 옆에 없으면은 내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것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마음 바꿔가지고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여보, 이 세상에는 남이 없어. 나 혼자야. 저를 두고 한 얘기 있습니다. 나 혼자야. 당신 혼자야. 나 옆에 있어가지고 목사가 제대로 돈도 못 벌어주고 그렇다고 빼빠지게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성경책이나 보고 있고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나는 힘든데 저 남편은 맨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가더니까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할 때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해 여보. 그러고 있으면은 나 안 보면은 힘들어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다 안 그렇습니까? 혼자 살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빈둥빈둥 되면서 돈도 안 벌어오게 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마음이 딱 합쳐지게 되면요, 여러분 견뎌집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터널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해 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가 노래도 모르세요?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 이 얘기를 하는 걸 지금 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환경만을 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이씨와 이씨사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내 갈빗대에서 나온 사람인 것이지 남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런 관계로 여러분이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보시면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좀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저것이 나같이 저럴까? 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뭘 보시고 여러분 기쁨을 먹고 잡니까? 이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야지만이 이겨내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 생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정확하도록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겠죠. 얼마나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하는지. 그 쫑대는 말을 쉽게 해요. 그런 싸움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돈 못 버는 것은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소리라도 여보 당신하고 나 못 살아 이제. 한 번만 그 얘기 더 해봐 그냥. 10번도 더 했어 10번도.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봐. 그래도 계속 그 얘기 나오죠. 근데 저는요 한 번 딱 뱉어지면 딱 끝냅니다. 저는 말을 그렇게 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든지. 목사이고 힘 있는 남자잖아요. 남자, 요즘 뭐 남자가 같이 했습니까? 저는 말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간 얘기 하지 않아요. 막간 얘기. 제가 아내한테 당신하고 나 못 살아. 그러면 저는 딱 끝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꼭 참아야 돼요. 그 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집 나가세요. 차라리. 집 나가서 며칠 동안 그냥 어디 다녀오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과 나와 그런 관계로 살아갈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각자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좀 불쌍히 봐주세요.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타락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그게 우리들한테 다 그렇게 결성이 되어지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은 이 타락의 현장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쪼개진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혼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는 일이라. 여러분 처음에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여러분 돕는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죠? 돕는 배필을 했을 때. 돕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앞에 있는이에요. 내 앞에 있는이에요. 내 앞에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쳐다봅니까? 그 안에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예요, 나.
그 돕는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종속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종속관계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남자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남자들이 힘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장악하는 거예요. 남전 여비 사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는 안 그랬습니까? 기독교 문화가인데 그거 없습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들었는데 숫자도 안 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쳐내려고 여성 상위시대라고 하면서 남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쪽을 못 피죠. 돈 못 벌어 오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두 말씀 가지고 새롭게 질서가 재편된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나온 게 아니고 나왔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질서를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교정하셔야 돼요.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시라고요. 몰라서 해줄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관계들을. 뭘 보고 회복하실 것입니까? 돈 보고 재물 보고 하지 마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들을. 그리고 혹여나 이거 외에는 가정을 해치면 안 돼요. 내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헤어지십시오.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그러면서까지 당신 거기서 죽어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생명의 위기가 닥치면은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관계를 훼손해도 저는 하나님한테 책망받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내가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함께 삽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관계를 훼손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았으면 회복해야 되고요. 뭘 회복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재혼을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아이 어지간하면 혼자 살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치를 들어.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그냥 혼자 살아. 그래요 그냥 또. 이 원리는 또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로 가시되 아이고 그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나름대로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잘 사세요. 잘 사시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삽니다. 오직 내 배부름만, 내 허기만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상대하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말씀인데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할 때 그걸 따라 사는 것이 결코 바른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갈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저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